우리 마음을 모아 생각을 모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느헤미야처럼, 여호수아처럼, 에스더처럼, 아브라함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듯이, 링컨 대통령의 기도가 전쟁을 멈추게 했듯이, 이러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함에 맞느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또 주님 앞에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리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우리의 주님의 참 이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참 이데올로기들이 다 없어지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참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와 말씀이 교회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싱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성들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쟁이 멈추는 나라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사일들이 올라가지 않는 아버지 이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열매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아버지 덮어질라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아버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심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참 우리의 민족들이 아버지 교회의 주님의 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주님의 참 우리의 고함과 간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가, 민족이 변한다 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 여성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더 멋진 나라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멋진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시 가정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업이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식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IQ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에 깊게 사귀는 백성이 되게끔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거룩과 순결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들까요? 성경 한번 들고 같이 따라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때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52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참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따라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그거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은 여기에 주전 90년 정도에 87년서부터 9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에 사람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해도 옛날에는 이 성경의 66권이 이 말씀이 쪼개기 전에는 이 느헤미야 책이 없었습니다. 에스라 1, 에스라 2, 사무엘 상하가 있듯이 에스라 1, 에스라 2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전에서 다시 재건을 하면서 그 가운데 구석에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았고, 먼지 구덩이 가운데서 찾았던 그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말씀이지만은 간신히 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찾았고,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갖다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녹아지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다가오는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 회복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3차로 이제 바빌론에서 귀국을 하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스르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람들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가 이걸 들으면서 이제 3차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느헤미야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저쪽에 1200km가 넘는 참 바빌론 땅에서도 소식을 듣고 우리 땅에, 우리 조국에 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성전이 다 재건축이 된 것이라는 거, 사람들이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흥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모습,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런 기도를 마음만 멀어도 1200km가 넘은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은
두 가지가 사건이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진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진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욥기 2장 7절 말씀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가 내 마음을 바꿔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한 것처럼 이런 기국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바빌론 땅에서 났어요. 2세예요. 그래서 2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나 세대라고 말해요. 바나나 세대가 뭐냐면 이제 동양인데, 한국 사람인데 얼굴은 노랗지만은 안에는 하얗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들과 이 행동은 다 거기 사람들 같이, 느헤미야도 이 바빌론에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 같이, 유대 사람 같이 생긴 것은 그렇겠지만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이 바나나 것처럼 이 바빌론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근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자기 형, 자기 친척들은 아마 미리 2차 때 갔지만은 마지막으로 3차에 느헤미야가 남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볼 때 한번 우리 1장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것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향 생각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인데,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니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한국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지만, 근데 우리 고향 생각이 가끔가다 날 때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참 자기가 어렸을 때 진바지 입고 삐짜 먹고 뛰돌고 농구 차고 그리고 베이스볼 하고 뭐 이렇게 미국의 것처럼 다 자랐지만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자기 정체성을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이 미국에서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동양인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약간 다르지? 그런 정체성을 찾을 때,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에 전혀 그 전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 딱 가슴에 칩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네 마지막 last name을 물어보고 your first name을 물어보고 네 가족 이름을 물어보고 네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너는 남자나 여자나 물어본데, 그 전에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너는 네 country of origin, 네가 태어나고 네가 처음서부터 그거를 보고 mother countr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살고 국민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라도 인정하는데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할 때, 그 질문에 딱 쓸 때 와우, 내가 속고 살았나,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서부터 자꾸 한 번도 된장찌개 안 먹던 사람과 김치찌개 안 먹던 사람과 한국 음식 안 먹던 사람과 햄버거가 피자만 먹던 사람과 대학교 들어가더니 쟤 왜 이렇게 변했어?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들이 됐네요. 아마 느헤미야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냥 부르면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지만요, 여러분 저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 이 찬양이 아니죠, 노래를 부르면은 울어요. 저 남미 같은 데서 이 노래 부르면요 울어요. 그 잘 모르는 애들 부모서부터 들은 노래들을 이렇게 뭐 울어요. 오빠 생각 같은 거 부르면은요 막 울어요. 그게 왜냐하면 부모로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들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지만 부모님으로서부터 전설되는 영향력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하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왔을 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는, 오늘 말씀에 보는 하나니아가 몇 사람들과 돌아왔을 때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북한 사역을 할 때요, 북한에 자주 다니다 이렇게 다닐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거기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야, 어떻게 됐냐? 다 살아있냐? 그거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 가서 너 거기서 한번 사례원에 가서 거기서 냉면 한번 먹어봤네? 그런 이 마음이, 이렇게 말들이 아마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출세를 하고 자기 위치가 있지만은 그래도 물어보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여기에 이러한 이 말을 듣고 눈물로 표현하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맨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을 듣고 눈물과 고통. 여러분, 오늘 눈물과 고통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과 고통, 오늘 말씀 옆 표현의 말씀은 눈물과 고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일들을 들을 때에 눈물과 고통과 통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애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과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겨주시사 다시 회복을 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말씀으로 살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을 준 우리 민족 아니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여기에 다 할머니가 에스더예요. 몰랐죠?
에스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러한 고레스 왕으로부터 귀국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믿음의 줄기가 부모로서부터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러한 가정 안에서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정의 문제는 교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를 떠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아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에 엄마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흔한 사건이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근데 지금은 그러한 기도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 말 표현 자체도 우리 하나님 했을 때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내가 어느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의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아주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좀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는 사람들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느헤미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대1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오비스를 통하여 우리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하는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없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샤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스키뇨,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하셨다, 나를 예비하셨다,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알았어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핵심을 잡고, 왜냐하면 사람을 살면서 우리는 속아도 한 번 속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니 이런 한국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을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그도 여러분 앞에 신실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이 말씀에 여기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주위에 간구하나이다 할 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닉슨 대통령의 에이드가 콜슨이라는 장관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정치하면서 너무나 바쁘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워러게이트라는 일을 만들어 갖고
그가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냐 물어보니까 I only read the Bible.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놀고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는 포로로 잡았고 바빌론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바빌론에 가면은 생존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지만 쾌락주의가 아니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픔이 시작되도 있고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는 좀 가까이 와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을 해요. I know how he works.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나는 아나이다. 이것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하신 말씀에 너희들의 말씀을 떠나면은 내가 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잡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베푸시는 주의 간구하나이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는 기도에 기도를 하면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차게 알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자. 네. 그 간구할 때에 그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서 너희들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들은 잠깐 천사 본다도 못하지만은 한 천사들이 너희들을 흥미롭게 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큰 은사가, 첫 번째 넘버원 은사는요, 회개의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거와 예언하는 것과 귀신 쫓는 거가, 이런 거는 다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6절 한번 가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의 종을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 기도를 들으셔서 저의 조상집에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기억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7절.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참 두 가지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조상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나는 바빌론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조상들이 뭐를 했든지 아는데, 근데 기도를 우리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인정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도 부모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버님은 참 의로우시고, 그리고 의사였고, 그리고 선교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그 죄성을 나에게 은근히 전술해준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 전술받은 축복도 있지만은 저주를 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게 있는 이러한 그 성품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죄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서부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것을 말할 때, 이제는 그 과거를 현신화시켜 갖고 우리 죄가 이렇게 됐으니, 느헤미야 기도가 성경에 보면요, 참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성경에 가장 이 아주 안 좋은 죄 가운데 아간의 죄죠. 그 좋은 때에, 그 축복받을 때에 자기 이기심으로 인하여 금 몇 개를 갖다, 옷 몇 개를 갖다 훔친 그 모습을 볼 때 이 공동체에 망쳐놓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I'm sorry,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인천 오누리교 성도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살고 하지만은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죄의 기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 죄 가운데 트랜스그레션이라고 있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넘어야지 않을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죄가 있는데, 그 층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다 하는 가운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서로 멘토가 필요해요.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 올바른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지 않게끔. 왜냐하면 되돌아오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만약에 되돌아오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 이 회개라는 말이, 나 어저께 우리 러시아 예배 집회가 있었는데 참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라고. 근데 회개하라 할 때 말하면은 굉장히 톤이 올라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라,
그래갖고 지하철에도 회개하십시오 하고서 뭐 이렇게 앞뒤판을 갖고서 지역이 가까웠다 회개, 그렇게 생각해갖고 no thank you. 근데 메타노이테, 메타노이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신병자 보고 뭐라고 파라노이아라고 그러잖아요. 노이아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메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을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지 생각으로부터 임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회개는 아주 좋은 거예요. 나 회개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회개는 나한테 매우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먹듯이 회개는 비타민, 나한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가 있고요, 묶임에서 자유함을 줄 수가 있고요, 갇힘에서 자유함을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세상의 나쁜 쪽에서 그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돌이킴이 있고, 나쁨에서, 저주에서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마약하다가 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술주정하다가 끊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삶 가운데 이러한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회개하고서 바꾸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면 내가 너희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며, 그리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이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에 데려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참 재밌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올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을 보낸 자녀가 있으면은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빌론까지 가지만, 포로로 가지만, 잡혀가지만, 묶여서 가지만은, 하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돌아오게끔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받은 약속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약속은요, 달라요. 기도하고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약속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하나님, 나 아파요, 참 도와주세요, 내가 참 이게 나아야 됩니다, 나 진짜 아파서 죽을 지경이요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고서 기도하니까는, 그리고 나았을 때 내가 약을 먹었어도
낳았을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낳겠지. 근데 기도하지 않고 약 먹잖아요. 그럼 약 먹어서 기도 낳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말은, 이게 지금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기도로 얻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나누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돼요. 여러분도 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배운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신 분이고 베들레헴이고 크리스마스 때 난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자래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 믿고요,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He's my God. 내 하나님이요. He's my Savior. 내 구원자요. He saved me.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He healed me. 나를 치유하셨어요. He led me.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러한 경험이 기도한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렇게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10절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이렇게 때를 쓰는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택한 백성이고 종이 아닙니까? 하고서 말하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부모로서부터 배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부터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좀 지었다 하는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암만 큰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죄를 뻔히 알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예언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전략적이고 하나님의 귀를 속삭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느헤미야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의 이 사람 앞에 은총을 입어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의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술 관원이 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젊은이들도 보면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 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CEO가 되기를 원한다,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자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대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면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돈 잘 벌겠다고? 내가 변호사를 되면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돈 잘 벌겠다고? 의사와 변호사는 성경적인 직업이에요. 여호바 라파, 바라클레토스, 성령은 변호사예요. 이름이 변호사예요. 우리를 변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고 우리가 구하면은 느헤미야가 술을 따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그냥 소말리에 같이 이렇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을 보호하고 그리고 왕과 가까이 매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심어주면 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을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가 힘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관계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관계를 아주 쉽게 No thank you 외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를 노력할 수 있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한 분이 권사님이 아주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말랐어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물도 목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이렇게 병원에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며느리를 만날서부터 며느리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기도했어요. 저 알아요. 내적 치유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왜냐하면 배우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생각을 바꿔주고요, 마음을 바꿔주고요, 행동을 바꿔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묶여있던 것, 갇혀있던 것들이 해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5장의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게 딴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마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 아버지의 비전과 기도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